교독하시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고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입니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게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물을 주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가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가 식사를 하실 때였습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께로 다가와 예수님을 섬기는데 주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어서 섬기고 싶었습니다. 당시 향유를 머리나 발에 붓는 것은 최고의 섬김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다가가자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겁니다.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양한 경우에 눈물을 흘립니다. 치과에 가서 울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울어봤습니다. 슬퍼서 우는 눈물이 아니죠. 아파서 우는 눈물입니다. 또 서러워서 울기도 하고, 심지어 안 좋을 때는 하품하다가 눈물을 흘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너무 기뻐서, 너무 감사해서 흘리는 눈물도 있습니다. 이 여인의 눈물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 눈물은 서러운 눈물이 아니었어요.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흐르는데 그만 주님의 발에 자신의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주님의 발을 더럽혔다 싶어서 당황해서 급한 마음에 뭘로 닦았습니까? 자신의 머리털로 급한 마음에 막 닦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붓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의 눈물에는 가식이 없습니다. 이 여인의 손길은 마지못한 의무감이 아니라 참된 감사를 담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섬김을 그냥 조용히 가만히 받고만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이 못마땅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집주인인 바리새인 시몬입니다. 왜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을까요? 이 여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죄인. 마을 사람 모두가 알고 있는 너나 할 것 없이 손가락질하는 여인이 바로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부은 이 여인입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깔보며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마음속으로. 만약 이 자가 예수님을 향한 것이죠. 선지자였다면 이 여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을 텐데, 그래서 이 손가락질 당하는 이 여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저렇게 태연하게 그 섬김을 받을 수 있었겠는가? 그러므로 얘는 가짜가 아닌가? 예수님을 향해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잘 아십니다. 생각을 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의 비유를 드십니다. 자, 빚진 자가 두 사람이 있는데,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얼마요? 50데나리온을 빚졌습니다. 근데 1데나리온은 그때의 노동자 한 명의 하루 품삯이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제가 하루 품삯을 대충 계산해 봤어요. 그 정도 되는데, 자,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이 빚진 자가 있는데 주인이 두 사람 모두 갚을 능력이 안 되네, 불쌍하네, 그래서 탕감을 시켜 주었습니다. 자, 둘 다 탕감해 주었는데 두 사람 중에 누가 탕감해 준 주인을 더 사랑하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누가 더 사랑할 것 같습니까?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할 것이다. 시몬이 그렇게 대답했어요. 시몬은 계산에 능한 자입니다. 그리고 상식적이에요. 많이 탕감받은 자가 많이 사랑합니다. 그런데 사리 분별할 줄 아는 그의 대답이 오히려 그를 책망하게 되었습니다. 왜냐? 많이 탕감받았다라는 것은 많이 용서받았다라는 것인데, 많이 탕감받고 많이 용서받은 자가 어떻게 해요? 더 감사하고 더 사랑한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몬을 책망하세요. 너의 사랑과 저 여인의 사랑을 비교해 보라. 저 여인은 나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너는 어떻게 했느냐? 44절에 보니까 너는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때 문화로 손님이 오면 주인은 어떻게 해요? 대야에 물을 담아가서 발을 씻어 주어야 했습니다. 만약에 주인이 없이 그냥 그들만의 모임이라면 그들 중에 제일 작은 사람, 학민인가요? 요즘은 이게 학생 인권 조례와 관련되니까 안 되겠지만, 네네, 적어도 입교한 우리 윤호 정도는 돼야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떠서 발을 씻어 주었습니다. 근데 원래 주인이 해야 되는 일인데 시몬은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여인은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어 주었어요. 또 4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게 입 맞추었다. 46절에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를 붓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그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라고 하십니다. 자, 이와 같이 여인이 주님을 많이 사랑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으로부터 많이 용서받고 사랑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시몬이 주님을 적게 대우하는 것은 적게 용서받았기 때문에 적게 사랑한다 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부분을 향해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여인이 이와 같이 주님을 깊이 깊이 사랑하고 섬겼기 때문에 죄 용서를 받았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옳은 해석이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행위로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라는 것은 제가 자주 인용하지만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같습니다.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사회에서 버림받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베푸시는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경험했기에
그 사랑을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반면에 바리새인 시몬은 어떻습니까? 그가 적게 사랑한 것은 적게 용서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는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많이 용서하고 어떤 사람은 조금만 용서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차별을 두시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님 은혜 쏟아지는 빗줄기와 같습니다. 사람을 가리지 않아요. 그냥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왜 바리새인은 적게 용서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많이 책망한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독사의 새끼들아. 이런 표현도 많이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형편없는 인간들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 사회의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도덕적으로 위에 있었던 유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보다 위에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은 저기 사막에서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살던 에셈파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 그 정도만 좀 더 경건한 삶을 살았지 않을까. 그 외에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탁월한 삶을 산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자, 구별되게 살고 나름대로 거룩하게 살았는데 주님은 왜 책망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자신을 어떻게 여깁니까? 의인. 그렇죠. 나는 거룩하다. 나는 의인이다. 유명한 예화가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사람이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한 사람은 세리고 한 사람은 바리새인인데 세리는 가슴을 치며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하며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은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잘 아시죠? 저 세리와 같지 않아서 저는 감사합니다. 얼마나 교만합니까? 얼마나 교만합니까? 자신을 의인으로 여깁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이 정도면 괜찮아. 봐. 저 사람들보다는 내가 낫잖아. 이만하면 하나님보다 사랑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바리새인은 자신을 괜찮은 사람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초신자일 때 이런 말을 들었어요. 올바른 신앙인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이다.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초신자 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아니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더 경건하고 더 거룩해지는 게 당연할진데 왜 자신이 죄인이다라고 깨닫을까? 의문점이 생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을 괜찮은 사람으로 여기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바리새인화 되어 간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는 생각이 하나님 은혜를 가로막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참 무서운 사람이었죠. 참 독한 사람이었습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사형 선고를 내리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에 찬성이여 죽여라. 가편 투표를. 그때 당시에 뭐 투표 용지에다 적어냈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은 덜로 쳐 죽여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쳐 죽이세요. 죽이세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는 달라졌습니다. 달라졌어요.
변화되었어요. 자신의 썩 괜찮은 사람으로 여겨도 괜찮을 거예요. 바울 정도 되면. 그런데 그는 디모데전서 2장에서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정의했습니다. 자신을 의인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예요. 로마서 7장 24절에서는 자신에 대한 안타까움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다. 어떻게 알았어요?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의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자신의 죄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될 삶의 방식, 신앙의 본질입니다. 단 여러분, 스스로 의인으로 여기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눈물을 쏟은 이 여인은 멸시받는 죄인이었으나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거부하고 밀어냈지만 하나님은 환영해 주셨어요. 그 은혜가 청량할 수 없는 깊이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단 여러분, 이 여인은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용서란 무엇입니까? 전에도 이야기했지, 용서란 사면이 아니고 칭의라고 했습니다. 용서는 단순히 눈을 감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 용서해 줄게. 알았어. 우리의 용서는 멀찍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용서는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초대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결합되는 것이죠. 저의 과거가 생각났습니다. 제 과거가. 미안하지만 어제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이제 마지막 콜을 받고 제가 토요일은 좀 일찍 들어오거든요. 줄 준비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예상 시간보다 조금 더 늦었어요. 저는 그래도 빨리 가고 싶은데 마침 저 대구에서 경상 가는 게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지로 갔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제가 한 7번 정도 전화했습니다. 전화 안 받아서 하는 수 없이 경상까지 자전거 타고 가야 되나 이런 마음으로 길을 떠났는데 벌써 나왔는데 한참 가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안 오십니까? 다시 가야죠. 차 타고 가야 되니까. 다시 갔는데 또 전화를 안 받으세요. 또 2번 전화해도 안 받았어요. 어떻게 되나? 왜 이러나? 또 가려고 하는데 또 다시 전화 왔어요. 여기입니다. 막 이야기하는데 못 찾겠어요. 아파트 지하였는데. 요즘 새 아파트는 너무 복잡. 정말 한참 돌았습니다. 그래서 딱 만났는데, 죄송한데, 젊은 부부였는데 남편분이 화가 바짝 나 있었어요. 근데 그 화가 저 때문에 난 건 아니고요. 전 잘못이 없으니까. 전화는 그분들이 안 받으시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부부싸움을 한 것 같아요. 부부싸움. 그러면서 남편이 그런 과정 가운데 출발하려고 하는데 막 짜증을 잔뜩 내더니 결국 열쇠를 집어던지고 문을 닫고 니 혼자 가라고 가버렸어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제가 출발해도 됩니까? 하니까 괜찮대 출발하래요. 가면서도 제가 마음이 너무 안 됐는 거예요. 선생님 다시 돌아가자 하시면 제가 서비스도 해드리겠습니다. 보통 이럴 때는 추가 요금을 받거든요. 서비스 해드리겠습니다. 전화하니까 전화기 너무 욕설이 들립니다. 괜찮아요, 갑시다.
한참 가는데 벌써 반 이상 왔어요. 그래도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한 번 더 전화해 보시고 오락하면 제가 서비스 다시 돌아가서 다시 태워다 드릴게요. 근데 끝내 안 돼서 끝내 집으로 왔습니다. 결국은 그 부분은 따로 잤을 거예요. 아마 따로 잤을 겁니다. 그러면서 제 과거가 생각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거든요. 저도 가출한 적이 있습니다. 2시간 만에 항복했지만 저도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때 차 열쇠까지 챙겼어야 했는데 차 열쇠를 챙기는 깜빡했어요. 지갑만 챙기고 나왔어. 그러니까 그때가 좀 추웠으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밥 먹고 난 다음에 갈 데가 없네. 그러고는 조용히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때가 제 주택 2층이었거든요. 이렇게 아파트면 현관 들어가면 그래도 따뜻하잖아. 주택 2층에 아무것도 없어서 추웠어요. 밖에 가서 이제 그때 밖에 그래도 불이 켜져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집에 불이 켜져 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지고 내가 왔는데 이러는 거예요. 왜 빨리 알아차리고 문을 안 열어주지? 이러고 있다가 쪼그려 앉아있다가 일어섰다가 앉아있다가 문을 두드리면 되는데 자존심에 두드리지 못하고 앉았다가 일어섰다 그러다 좀 있다가 보니까 불이 꺼지네.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들어서 앉아있다가 이러면 얻어 죽겠다 싶어가지고 한수 없이 2시간 만에 제가 항복했습니다. 밥 먹고 1시간 만에 와가지고 결국 불 꺼져 있는데 문을 똑똑똑 두드리니까 어떻게 해요? 아, 정말 한 3초 만에 불이 켜진 것 같아요. 똑똑똑 불이 켜졌어요. 그래서 문을 더 열어주는데 그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 저는 입을 꾹 다물고 있었고 아내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도 안 하고 문을 열어줬어요. 저는 조용히 한실 들렀다가 조용히 집에 가가지고 그냥 이불을 푹 덮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제가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네 옆에 누워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 바로 여기에 계셨네. 예수님 바로 여기 계셨네. 여러분, 남이면은 문 안 열어주잖아요. 사랑하고 존중하지 않으면 퍼붓잖아요. 어디 갔다 왔어? 어디 갔다가? 당신 밖에서 자. 근데 그 부분을 보면서 이게 생각났어요. 예수님은 그래 너 혼 안 낼게 이게 아니고 예수님 뭐죠?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책망하기보다 어떻게 해요? 아껴주시는 거죠. 물론 뒤에라도 우리 잘못을 지적하시지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이거 용서라는 것은 너를 벌하지 않을게가 아닙니다. 용서라는 것은 받아주는 겁니다. 환영해 주는 겁니다. 춥지? 입을 덮어주는 것이 용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와 같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용서는 누구도 말미암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용서가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때로 우리의 잘못에서 징벌하셔야 되는데 어쩌면 반드시 징벌하셔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희생을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대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어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받아진 사람이라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용서받은 이 여인은 주님을 한없는 감사를 담아 섬겼습니다. 자, 우리도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마태복음 25장 31절을 보면 최후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때 양과 염소를 나누고 의인과 악인을 나눕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의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의인과 악인을 나누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이 이게요.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먹여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될 때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에 입혀주었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으며,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의인이다. 라고 합니다. 누구에게요? 주님께 아니요. 여기에 있는 지극히 작은 형제 자매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그 사랑을 베풀라라고 말합니다. 누가 가장 작나요? 우리 주한이, 항민이. 그 다음부터 다 어른들이죠. 사랑을 베풀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은 지금 여기에 없습니다. 대신 주님의 몸된 사람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축복할까요?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겠습니다. 저희 푸른의 교회에는 참 이 사랑이 많은 분들이 많으세요. 섬김이 너무 풍성해요. 제가 많은 교회를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우리 푸른의 교회도 세상 어떤 교회 못지않게, 아니 어떻게 보면 그 이상으로 저는 사랑과 섬김이 풍성한 것 같아요. 저는 생각해 봅니다. 적어도 저보다 낫다.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는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많이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가 더 생각났습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그만큼만 섬기십시오. 그 이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다양한 방식으로 주어집니까? 지난주 제가 주보 칼럼에 박혜윤 씨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 칼럼을 적었는가 하면 너무너무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미안합니다. 한국 교회는 너무 지나친 섬김을 강요해요. 나는 이만큼 하는데 여러분은, 미안합니다. 목회자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데 성도님들 향해 헌신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겠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도 적당히 헌신합니다. 적당히라는 말보다는 하나님, 제가 지나치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 가진 마음과 제 가진 능력 이상의 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박혜윤 씨가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그분은 대단한 커리어를 가지고 있지만 그냥 너무너무 열심히 살려고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 젊었을 때 열심히 살았거든요. 가족들 안에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런데 너무 열심히 살다 보니까 가족 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하면 그분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설거지하는데 너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청소하는데 너는, 내가 이렇게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너는, 자기 기준에서 가족의 다른 이동들을 정죄하고 평가하고 섭섭해하는 그 모습을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너무 열심히 살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그게 제게 너무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베푸시는 그 사랑, 그것까지만 하십시오. 그것을 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소진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해.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 여인은 하나님부터 받은 그 사랑이 너무너무 커서 오로지 감사한 마음으로 섬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푸른의 교회에 정말 감사가 많아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미안합니다. 아무도 오려고 하지 않는 개척교회에 와주셔서 동력자가 되어주시고 누구보다 앞장서서 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만큼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가 더 아름다워지고 서로 향한 사랑이 그 속에서 진심으로 나타나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가 더 단단해지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우리 푸른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